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목숨을 건 대결을 하기에 앞서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호소를 들은 백성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우리는 이 엘리야 하면은 바로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와 이 목숨을 건 이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우리 말라기 4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시대의 소망 422쪽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그 사건을 말씀하면서 특별한 두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할 의를 상징하고 있고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지상에서 살아남아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 오심의 그 순간에 호련히 변화될 무리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시대의 소망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그 삶과 그의 사명을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하기까지에 이르는 이 과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정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참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같이 살피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엘리야가 등장하는 배경을 잠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북방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인 아합 왕 때의 일입니다. 이 시기는 이 아합 왕과 그 다음에 그 아합 왕의 아버지인 이 오므리 왕의 제약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을 때였습니다. 제약이 아주 편만했습니다. 다른 시기에도 우상 숭배와 악이 분명히 있어왔지만은 특별히 이 두 왕, 아버지와 아들 왕 때에는 참 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왕들의 악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다른 그 왕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들에 대해서 우리 우상 숭배에 빠진 왕들에 대해서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아버지 왕과 아들 왕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왕들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했는가? 31절에 보게 되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 에바알은 그 바알의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바알의 제사장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31절에는 이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을 이제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빠져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 두 아버지 왕과 아들 왕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가 만연하고 있을 때 그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은,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악함과 심각성을 처음에는 느끼지만은 나중에 유스트가 되면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 죄에 이제 적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 그 위기의 때에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알 신은 고대 이 중동에서 이 폭풍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이 신 중에 최고의 신이 바알 신입니다. 바알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주인,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신이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알신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 현대판 이 바알신, 현대판 우리의 삶의 우상은 무엇일까? 우리 대쟁투 583쪽에 보게 되면은 이 현대판 우상은 여호와께서 자정해 계실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오늘 여호와께서 자정해 계실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이 현대판 이 우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대쟁투에는 583쪽에는 철학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철학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거짓 교리와 이론의 우상이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것만큼 쉽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고 현대판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대쟁투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돈과 재물, 우리 우상의 마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품성을 오해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이론들, 생각들, 현대판 바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알과 같이 나오는 그 신이 있는데 이 아세라 신입니다. 이 아스타롯 신이라고 하는데, 이 아세라 신은 여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신은 이 바알 신의 부인입니다. 바알 신의 부인이. 이 아세라는 이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바알을 숭배할 때는 아세라 그 여신과 항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예식은 참 화려하고 매혹적이고 또 때로는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을 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이 예식에는 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도 아주 잔인한 일들을 그들이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아주 잔인하고 문란하고 이러한 그 예식들을 아주 매력적이고 화려하고 즐겁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 일을 오래전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5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오래전 이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여정에서 이 바알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의 깨임을 받아 우상 숭배에 빠져서 2만 4천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바알 부올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멀리 있지 않고 아주 우리에게 가까이 있음을,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아주 정말 너무 가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 열왕기상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그들의 악한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이 글들의 흐름이 맞지 않게 갑자기 열왕기상 17장에 이 왕들의 기록이 아닌 이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사명이
우리 말라기서 4장 6절에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섭리의 목적을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위기 때에 위기를 앞두고 있는 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이 재림 성도들, 이 말씀의 기근이 오고 이 여러 가지 재난이 올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부르셨는지 그 과정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초기 경험도 없습니다. 단지 그의 이름이 엘리야고 그가 길앗에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왕 앞에 나타나서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우로가 비가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예의가 없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이 엘리야가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비가 오지 않는 것과 이 엘리야의 사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비가 오지 않는 것과. 또 사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이 도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그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사건들, 재난들을 지배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실 이 갈멜산에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은 그분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의 이름에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사건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는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백성들의 완고함과 그 죄악들을 그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개혁과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이 사업에 그가 주저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개혁 사업은 결코 좋은 대접과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개혁 사업은 욕과 비난과 오해를 감수하면서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힘들고 누구도 가지 않는, 희생하지 않으려는 이 사역에 우리 선지자 왕 118쪽을 보게 되면은 그 전 생애를 그가 바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 사업은 외로운 사역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서글프고 외로운 일입니다. 열왕기상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8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참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을 회개케 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바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선지자는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은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은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22절을 보게 되면은
22절을 보게 되면은 열왕기상 18장 22절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열왕기상 18장 22절입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정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 850대 1이면 누구든지 주눅드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이 상황에 엘리야의 우리가 자리에 있었다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 조금 이따 한번 보자. 조금 이따 한번 보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조금 있다가 니네들 이 바알의 선지자처럼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실 건데 하나님 이 완고하고 정말 이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강팍한 이 사람들 이 불로 태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공의롭게 심판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한번 겁을 아주 정말 겁나게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야는 이 기근과 갈멜산의 이 대결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심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목적, 이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엘리야는 알았어요. 이를 위해서 자신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배은망덕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이 모든 이 기근과 재난과 이 갈멜산의 대결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엘리야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로운 이 싸움 속에서 정말 혼자만 남았어도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는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그 안타깝고 그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언의 말씀에 엘리야의 이 모습, 그의 이 품성이 바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할 바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그러지고 망가진 백성들의 그 마음 안에서 이 모습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증언 사권 그 338쪽을 보게 되면은 엘렌 화이트 여사가 어떤 형제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형제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일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면은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은 그를 쫓을지니라. 그대 안에서 형성된 일그러진 품성은 그리스도인 이름의 불명예가 된다. 그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그대의 지배나 지도하에서 발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는 이 한 형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지만은 또 삶에 그 열심히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형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대는 거만하고 교만하며 자아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대 자신과 같은 유형으로 꼴짓는다.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대의 비그리스도인적인 행위와 품행 때문에 오랫동안 괴롭힘을 받아왔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우셔서 그대의 영원한 이익을 위해서는 전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알고 느끼게 하시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엘리야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그가 이 고독한 사역을, 외로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감당하고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는 자들이 우리 증언의 말씀에 14만 4천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 살아서 구원받을 그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는 그런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이 사명을 맡기신 분을 엘리야가 몰랐다면은, 그리고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면은 엘리야는 결코 이 사명을 그가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위기의 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이 오늘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가? 오늘 지금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참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엘리야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재난 속에서 그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목적, 그 섭리를 우리가 정말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엘리야도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주심을, 전지전능하심을, 어느 곳에도 그분이 다 이렇게 편재하신 하나님을,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이 정말 깊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깊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특히 재난과 위기의 때에 더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눈에 보이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고 자신의 생각에 의지할 만한 것을 찾고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지식의 교리가 자리를 잡고, 이론이 자리를 잡고, 세상의 바알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증언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런 지식과 교리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3년이라는 이 기근의 때, 여러분 3년의 이 기근의 시간, 정말 이건 우리가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많은 백성들이 무서워하며 불안해하면서 그 기근의 때를 보내고 있을 때 그는 정말 세심하게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는, 그리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그가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 엘리야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까마귀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그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그가 알아갔어요. 이 기근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 과학과 인간의 어떤 그 지식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재앙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게 됩니다. 양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우리 장로님도 우리 기도 제목으로 말씀했지만은 이 캘리포니아는 지금 이 자연재해 중에 이 비가 아니라 이 뉴스에 의하면은 우리 40도가 넘는 이 무더운 날씨에 8월 17일 이후에만 이 번개가 1만 849번을 쳤다고 그럽니다. 비도 오지 않고 번개만 1만 849회가 이렇게 치면서 산불이 367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가 내려서 이 산불이 진화됐으면 번개치고 이렇게 비가 내려서 이 산불이 진화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그 반대로 산불난 거기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이 토네이도가 아닌 파이어네이도라는 이 더 엄청난 이 바람을 그 불을 몰고 오는 이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자연재앙입니다. 우리 이틀 전에 김경옥 집사님께서 이 재난 가운데 있는 우리 PUC 대학과 이 교회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우리 목사에서도 미주 성도들께서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무서운 이 산불로 이 피우시 대학과 병원에 있는 환자들과 직원들, 이 주민들이 다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어제 오전에 이 무섭게 이 학교를 향해 이 병원을 향해 오던 불길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재난들이 속히 진화되고 피해를 당한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자연재해, 이 비가 오지 않으므로 기근이 몇 년 동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제 이방 지역인 시돈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근이 심해져서 이제는 시내가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시돈에 있는 이 사르밧이라는 그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한 이방 과부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주운 나무가지로 이제 마지막 불을 지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으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들과 죽을 각오했어요. 17장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 재난 중에서 엘리야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불쌍한 이 과부와 아들 그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그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엘리야는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3년이 지날 때까지 엄청난 기적입니다. 더 나아가 갑작스럽게 가부의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정말 슬픈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슬픈 죽음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이 참 좋으신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까지 엘리야가 이 고난 중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게 되었다는 신앙 고백을 그가 직접 듣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경험한 이 경험들이 마지막 큰 환난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일용할 양식까지 공급받으면서 생명에 이르게 될 약속의 교훈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 사건 264쪽에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필요하다면은 그분께서는 엘리야를 먹이기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먹이기 위하여 까마귀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과 재난과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엘리야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엘리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근을 통해서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바알이 이 모든 풍요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바알이 아니라 그 우상이 아니라 참신이 아닌 거짓신이고 허상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짓신이 심판을 받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경험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왕과 백성들이 그의 말을 비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 소리라고 비웃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이제 이슬도 그치고 시내도 마르고 농사도 망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분명히 누가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3년의 시간, 이 기근의 시간은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의 마음이 참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원망 속에서 더 완고해져가는 백성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재난으로 이 완고한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엘리야가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또 엘리야를 통해서 이 돌아오지 않는 이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갈멜산 대결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 21절이 바로 이 바알의 선제들과 대결하기에 앞서서 엘리야가 다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3년의 이 기간 동안 충분히 본 것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다시 호소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18장 21절에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은지라. 눈치만 보고 있는 그들을 그럼에도 끝까지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보았어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을 그가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게 되면은 그렇게 역사하게 되면은 사단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 사단은 천년계를 움직여서 비가 오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의 때에 사단도 비가 오게 할 수 있는 천년계를 움직여서 비가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어떤 지역은 이 홍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단은 우리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그때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선지자왕 150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에게 속임을 당해 그를 섬기는 일에 몰두하는 자들을 도우려고 기꺼이 왔을 것이다. 분명히 바알과 악한 백성들을 도우기 위해서 사단이 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단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시고 그의 능력을 제어하셔서 원수의 모든 책략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제단에 단 하나의 불꽃도 가져갈 수 없게 하셨다라고 우리 증언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서 사단도 힘을 잃게 되는 것을 엘리야가 본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놀라우시면서도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그분께서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으로 정말 그 세심하고 돌보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고 돌이켜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구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려움과 재난과 그 위기 속에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고귀한 품성이 엘리야가 그 재난 속에서 백성들의 완고함 속에서도 화가 날 만한 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고귀한 품성이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처럼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날에 그 모든 위기와 재난을 다 이기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자들입니다. 바로 그 영혼들이, 그 귀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참 하나님께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와 어려움의 때 또 우리 각 개인적으로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로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그 좋으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가 닮아가다가 우리 엘리야처럼 이 하늘에 주님 오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